한국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인 중 이순신 장군이 남긴 여러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 또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나타내는 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요행을 부리며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 이 우유부란 태도와 정신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일만의 원어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단지 군인의 자세나 정신, 의지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만큼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지만,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아무래도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 상반된 역설적 표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저자 누가는 이런 특유의 비트는 역설적인 표현을 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 죄인 중에 죄인인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푸는 반면 선행을 베풀어야 할 성전 관리자가 강도받은 사람을 지나치다든가, 또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동생이 아버지가 기쁘게 영접하지만 오히려 묵묵히 신실히 아버지를 섬기던 형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등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는 이 신앙적 원리를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자기를 높여 권세를 나타내는 자를 낮게 만드시고 오히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결국 권세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뭔가 매우 교훈적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렇지만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본다면 그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춘다는 표현은 제3자가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으로서 흔히 음부에 내리기로 하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러니 자기가 높인 행동이 결국 지옥 끝까지 내리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인정받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지침이 되는 것이며,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생명과도 직결되는 신앙의 원리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의를 높이려는 교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도록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9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며,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저 기도하는 자세, 겸손하게 나아가는 법,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 또라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앞선 비유와 연결됨을 가르치십니다. 앞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바로 오늘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태도이며, 동시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가 의롭다 하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 외식하는 자, 또는 욕심에 뒤룩뒤룩 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상이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들은 모세 오경의 외선지서와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여 율법 해석에 있어서는 이미 최고의 정확함과 엄밀함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준수와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해석과 실천에 있어 자로 잰 듯한 철저함만을 추구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어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적당히 관대함과 자비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율법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의 유연함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신실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유연함과 관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뭔가 더 의로운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쳐 행하는 자로서 이미 존경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점차 이러한 율법 앞에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율법과 율법의 실천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건만 바로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단순한 표현 하나만으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서서 기도한다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12절에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토색은 남의 것을 뺏지 않고인데 바로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불의와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쉽게 말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의롭다는 것을 바로 감사로 가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율법에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다고 여겨지는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본다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직역되는데, 바로 본절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본다면 그는 모든 율법에 있어서 요구에 넘치도록, 정말 지나치도록 헌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쉽게 말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며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롭게 하고 자기 믿음이 좋다 하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해 보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만족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연일 자신의 의를 높이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저 지옥까지 낮아져 버리게 됨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행한 수많은 봉사와 예물을 통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더 높이는 이러한 교만들이 우리 속에 신앙을 가장한 채 흔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한번 인정받은 사람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한번 칭찬받고 한번 존경받는 것은 더 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게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더 헌신하는 사람으로, 주신 직분에 차고 넘치는 사람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을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지 않습니까? 사실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내 귀한 것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만 본다면 결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그 마음속의 중심이, 그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한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의로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며 비난과 정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사회는 썩었고 교회는 타락하며 나는 비교적 깨끗한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냐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패망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의리를 가리는 교만한 순간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됨을 경험한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우리 주변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끝내 망하는 길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저도 듣는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에 나 자신을 슬쩍 끼워놓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내가 해낸 일을 바라보며 자아도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모를지라도 나 자신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지는 나 자신이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즉시 교만을 버리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일에 자아도취되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을 꺾어 반드시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높이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듯 보였지만 그 속에 교만이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과 대비하여 바로 세리라는 자를 기도를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세리는 그냥 당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유다를 정복한 로마가 세리에게 단지 거두는 역할만 준 것이 아니라 세금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비유만큼만 로마에게 걷어낸다면 남은 돈은 자연스럽게 세리가 착복할 수 있는, 오늘날 따지면 하청업체에 수주를 두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자연스럽게 큰 세금을 걸을수록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러한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로 묘사되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회자되는 대표적인 악인 직업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기만큼이나 그들은 이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도둑이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방금 바리새인들과는 정말 다르게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멀리는 일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먼 이방의 뜰을 가리키는 말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는 거룩한 성소조차 나올 수 없을 만큼 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은 것을 의식하여 가장 먼 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선민으로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지만 살아가야겠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할 용기는 없었고 그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의 더럽고 비천한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쳐다볼 용기가 없이 그저 답답함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나온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자신을 돌아볼래야 돌아볼수록 의인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단 한 개도 없기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런 죄인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 되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비유를 드셔서 이 시간 조명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가장 첫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뜻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바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결코 지킬 수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스스로 낮춘 이 세리의 모습은 바로 결국 천국에 이르기까지 높아지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겸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과 죄인됨을 고백함한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 바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맡은 등촌교구가 지난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등촌교구의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뜨거운 헌신을 보내셨는지 모르며 그 헌신에 제가 남몰래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업을 어렵게 운영하시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직분자분께 전화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더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쉽다며 대답하시는 직분자부터 기초수급자로 살림살이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고 드리는 분들까지 또 영상 녹화나 참여로서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순종으로 겸손히 나오시는 모습을 보며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성도로 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겸손한 모습은 당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해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햇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먼지들이 눈앞에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선 사람이 선다면 그 누구라도 죄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인생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더러운지 마음속으로 겸손한 가장하고 입술로 남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거짓말하고 교회에서조차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지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결말은 바로 감사하게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오사 십자가에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눈보다 희게 만드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의인으로 탈바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두고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사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의 자기의 의를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으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죄인된 자신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런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써 남은 인생을 겸손히 오직 주만 높이시고 주만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는 69, 70, 7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래전 제가 맡았던 교구에 사랑하는 권사님을 참 자주 신방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찾아갔을 때 평소에 워낙 유쾌하시고 옛날 얘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과거에 대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 권사님께서는 이미 이 분위기나 포스가 사장님 분위기가 났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미 과거에 옷장사를 정말 크게 하시며 연매출 수백억을 달성하는 기업을 운영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다라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는 이 헌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 교회에서 필요했었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남들이 쳐다도 못 볼 액수의 금액을 헌금하시면서 이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무마시키시고 자신의 의를 스스로 마음껏 드높이셨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을 철저하게 완전히 낮추셨는데 잘 나가는 사업이 파산되어 재산이 사라지고 듬직했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며 사랑하던 자식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는 등 그야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명을 걱정한 정도까지 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 개척교회와 경양교회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권사님 표현대로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은 살아갈 집 달랑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셨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감으로써 그야말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그 기쁨의 표정이 제 눈에 선합니다. 비록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통해 철저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었지만 이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온 결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의 삶을 높이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권사님의 삶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14절을 통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 바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야말로 구원과 직결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웃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일을 하면 나타내려고 하고 조금만 잘하면 그 잘한 것을 들어 올리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우리 안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심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의를 위한 헌신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자신의 한 일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교만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오직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여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귀한 체험을 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